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대입니다. 본 미주복음방송이 특집 기획한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제목의 그간의 3번의 방송을 통하여 고령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 및 진단, 그리고 목회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고령세대다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으신 포항제일교회의 박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영상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께요. 우선 우리 박영호 목사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저는 시카고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음방송 참 이 복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시대를 앞서가고자 하는 귀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민사회 살아가시는 크리스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제일교회에 와서 부임한 지 한 4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반 이상을 코로나 과정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네. 세계가 다 그렇지만 아마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긴장이 좀 많이 높았고 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한 시선이 따가워서 더 이렇게 긴장해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네. 또 많은 교회들이 내실을 기하는 개인적인 일상의 영성을 뿌리내리는 기회로 잡기도 했었고요. 그건 또 감사한 점입니다. 코로나 중에 네. 이제 기존의 교회 형태로서는 좀 힘들겠다. 이참에 네. 우리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올해 들어오면서 지역별로 교구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연령별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령별 공채로 바꾸었고 네. 감사하게도 그 결과 모든 사역들이 아주 활기를 띠고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1905년에 설립이 되어졌어요. 올해 네. 117년에 또 역사를 네,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오랜 역사만큼이나 또 교회 내 고령 교인 수도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예, 저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변화에 열려 있는 부분은 참 감사하고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저희 교회도 고령층이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젊은 층들도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만은 고령층이 비율이 높은 편이죠. 예. 네. 먼저는 질문 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예. 교회에 또한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한국 사회가 소화해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돈 문제라든지 대표적으로 예. 이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네. 고령 사회가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2018년에 포rbis라는 잡지에서 그런 특집을 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기업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 MZ 세대가 중요하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밀레니얼 MZ 세대에서 MZ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젊은 세대가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너무 많이 과장되어 있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고령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의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는 준비된 기업의 축복이다. 그러면 네. 이 말을 바꾸어서 고령화 사회는 준비된 교회는 축복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저희 교회가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시작하게 된 결과 어느 정도 네.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가운데요, 실버 교구의 독립의 필요성과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민문의 상황에서 이 교회를 네. 어떻게 함께 섬겨야 되고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는 거의 매달 한 번씩 당회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또 혹은 내부적으로 또 제가 인도하고 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도전들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미주 복음 방송이 하고 있는 작업도 그런 작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네. 변화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상공 플러스 교구를 시범적으로 연령별 교구 처음으로 독립을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등록하는 새신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30대, 40대 상공 플러스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연령별로 모이니까 상당히 문화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역동적인 사역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네. 우리 교회 내에 많이 퍼지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당회가 또 교육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다른 교회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본래는 네. 우리 젊은 교구가 있고 실버 교구를 따로 독립시킬까 했는데 네.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조금씩 요즘에는 문화가 빨리 바뀌고 연령별로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 교구를 7개의 지역 교구를 4개의 연령별 공동체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 교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가톨릭 개념이고요. 가톨릭 개념이라도 쓸 수는 있지만 조금 관리 중심의 그러니까 상명하복 중심의 문화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적이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성도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네. 4개의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72세 이상 이렇게 네. 바꾸었습니다. 예. 마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55세까지 그리고 예.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56세에서 63세, 누가 공동체는 64세에서 71세, 요한 공동체는 72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연령이 기본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고려 사항이 자녀들의 연령입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하는 다니엘 공동체가 상공 플러스가 따로 있고 마태 공동체는 주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교육부서는 어른들의 교구 공동체와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신방 갈 때에 우리 그 공동체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이죠. 교구 목사님과 그리고 고등부 교육자가 함께 신방을 간다든지 그래서 자녀와 부모를 함께 이렇게 목회적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위에는 연령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예, 처음에는 조금 생소해서 이렇게 불안도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고 다이내믹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공동체 72세 이상의 요한 공동체가 가장 재밌게 잘 모여서 그러시군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젊은이들 모이는 걸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문화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열심히 재미있게 모이고 어렵게 찬송하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고요. 또 다른 공동체도 예를 들면 이번에 포항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럴 때도 교회가 조직적으로 모여서 도와주자 결정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찾아가서 돕고 하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서로 돌보고 나누고 또 공동체가 밖으로 선교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주 감사하게도 잘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목사님, 요한공동체 모교 모임에는 전교연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전용 예배에 2배가량의 인원이 모인다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적혀 있더군요. 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요한공동체에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년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네.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교회에 있는 노년들을 위한 사역, 예를 들면 노인대학, 뭐 늘푸른 네. 대학 이런 사역이 한때 굉장히 많이 좋은 역할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7, 80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어르신들 자체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old people with active lifestyle. 58, OPAL. 한국에는 이 58년 개띠 뭐 이런 말하고 연상이 돼서 그렇게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노년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주체적이고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련됐고 신학적인 이해도 뛰어나시고 액티브하고 자신이 그 네. 노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네. 그런 액티브한 노년들까지 포괄하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노년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데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오래된 교회에서 오래된 문화와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중간에 설문조사도 하고 설득도 하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교구를 공동체로 바꿉니다 하기 전에 미리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뭐 건강 관련 어른들에게 맞춘 건강 관련 정보를 네. 전달하는 행사 혹은 그 네. 어른들에게 맞는 찬양 집회 그리고 6주 정도 기도 훈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우리가 따로 교구가 되면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기대되는 바도 듣고 염려되는 바도 듣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그 대목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 출범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버 교구 독립 필요성, 공감과 논의 과정 이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원칙이라고 할 때에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문화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데 많이 외적인 건강에 많이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노년들이 노년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네. 모든 연령대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활기 있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큰 신학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런 말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다.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끈을 늦추면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 노년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한국 교회 사회 전체의 데모그래피를 보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게 거의 뭐 매직처럼 이 말 자체가 그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른들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동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당회가 함께 논의할 때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노년 세대다? 그러면 투자해야지. 그래서 어떤 인력이나 교육자들의 인력이나 교회 재정도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서는 파격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요한 공동체 사역이 아주 활기 있게 잘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본 것은요. 각 공동체가 교회 행사라든지요. 예배 주간 등 교회 전체 사역을 돌아가면서 주도적으로 또 참여한다고 해요.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네. 하다 보면 하는 분들이 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늘 그분들이 돌아서면 또 행사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힘들고 창의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되고 그런데 교회 전체가 하는 행사를 어떤 중요한 행사나 준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성탄절 예배는 다니엘이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행사는 누가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찬양팀도 사실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찬양팀도 있지만 누가 공동체 60대들이 모여서 찬양팀이 있고 누가 공동체 모일 때 누가에서 하고 또 교회 전체가 모일 때도 그분들이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다채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재능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제까지는 기존의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공동체별로 찬양을 하십시오 하니까 훈련은 조금 덜 됐지만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나오는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평생에 한 번도 저분이 지휘하는 걸 못 봤는데 그 공동체에서 지휘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찬양인들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도 해보자 저 팀이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교회 행사가 다채로워지고 숨어 있는 일꾼들이 발견되는 그런 아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또한 긍정적인 또 반응은요.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또 협력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세대 안에서의 소통이 일단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지역별로 교구를 해놓으면 10년, 20년 가도 그 지역 안에 고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을 지나면 이렇게 졸업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공동체가 무슨 사역을 할 때 다른 공동체가 도와준 적이 많습니다. 짝짓기 해서. 다니엘 공동체가 젊은 분들인데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행사를 하면 마태 공동체에서 나와서 뒤에서 이제 밥도 해주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세대 간에 나누어 놓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서 크로스를 하면 오히려 세대 간에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하다 하는 걸 저희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 목사님 평신도들의 참여와 주도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원칙, 중요한 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의 5대 사역이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 이러면 예배와 양육은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교제와 선교와 봉사는 가급적이면 평신도들이 아이디를 내고 기획팀 그래서 공동체 내에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년회 때는 임원도 하고 많이 이끌고 나가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문화와 조직이 기존의 청년부 그리고 기존의 지역별 교구하고 중간쯤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부 때 임원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행사도 기획해 보시고 이끌고 가 보십시오. 그래서 당회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코디네이트하는 조율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기능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역에 있는 평신도들의 역동성이 있고 선교도 사실은 이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큰 선교를 크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현대 교회들의 고민이 성도들이 헌금은 하는데 돈만 전달되고 선교 프로젝트를 광고로 보고만 받는 건데 공동체 중심으로 선교 프로젝트를 조금씩 꾸며 보시라 그러니까 이게 만들고 참여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고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돕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분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 어려운 사정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선교도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닌 이 시대의 모든 국가에서의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령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대략 한 60세 정도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이 세계 역사 전체에서 네, 고령에 대한 연구나 준비나 정책은 생각보다 잘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은퇴하시다가 뭐 65세 은퇴해서 한 10년 내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던 그런 패턴들이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고령에 대한 연구나 대비는 사회 전체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의학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소아과 병원은 많은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병원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어린 아이의 몸이 다르듯이 고령 네. 인구의 몸이 다른데 그런 네. 연구나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60대와 80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이때까지 그냥 노인이라고 하나로 그냥 묶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섬세한 접근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인의 가난의 문제나 복지의 문제나 이런 것도 정부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에서 혹은 학술과 연구 모든 의료 모든 부분에서 노령의 인구에 대한 섬세한 접근과 배려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고령 교인들을 위해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잘 돌보기 위함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노령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의욕적인 삶, 활기 있는 노령 이후의 삶을 살아서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교회가 선도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노인에 대한 차별들을 넘어서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노인들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요, 쉽게 퇴행성이라는 진단을 붙이는 의료계 관행 역시 이런 면에 대해서도 글을 써주셨는데 이 말씀도 한번 더 덧붙여 주시죠. 그러한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네. 노령에 관계된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93살 된 분이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퇴행성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왼쪽 다리도 93년 썼는데요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에이징, 퇴행성에 따른 질병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도 세부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퇴행성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그냥 감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나이 연세가 드신다는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특별히 그 노인의 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서 의료계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기가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교회가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기울여 듣고 그래서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약한 분들을 위한 배려를 늘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평생을 교회를 세워온 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밥에서 젊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시다가 지금 연세가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문화를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지이즘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연령 차별주의, 고령 노인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등이 하루속히 좀 변화가 되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네. 72세 이상 이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요한 공동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실 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들이 어느 연령층들보다 신앙에 열심히 있으시고 성숙하신 분들이어서 네. 기본적인 자질은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네. 문화적, 교회 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열심들이 많이 수면으로 깔아앉아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생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으신데 네. 젊은이들에게 장을 좀 내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조심하는 면도 많아서 그래서 이게 그런 의혹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네. 교회는 감사하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배 모이는 인원보다 목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이는 요한 공동체 인원이 2배 이상 많은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네. 가보면요. 열기가 아주 후끈합니다.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표정도 네. 밝으시고 그래서 제가 자주 네. 그럽니다. 제가 여기 오면 청년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늘 행복합니다라고 할 네. 정도로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들 이 마음 안에도 굉장한 열정들이 있구나. 그 열정들을 잘 그렇습니다. 모아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함께 모이면 먼저 이렇게 함께 말씀 전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요. 찬양도 네. 사실은 여러분 30대하고 70대가 잘 할 수 있는 찬양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만 그렇죠. 해도 말씀 전하는 것도 좀 초점 맞춰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70대 이상 어른들 안에서의 다양한 관심들, 다양한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렇군요. 꽃꽂이나 네. 뭐 선교 영어 배우기 그리고 핸드폰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기 그리고 바리스타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다양한 관심사들을 모아서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게 각지 자신의 취미와 재능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재밌게 함께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당회에서도 이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파격적인 예산과 또 인력을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보통 교구가 요한 공동체 교구가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네. 모이니까 사실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4분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범했고 인원 대비로 보더라도 다른 공동체보다 서너 배 이상 많은 그런 재정을 또 편성을 해주셔서 아주 행복하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의 65세, 70세 이상 어른들은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고 이제 품격 있는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른들이 따라오기 힘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떤 지적인 교양적 소양을 갖춘 분들의 욕구를 잘 이렇게 전맥해서 찾아내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주일날은 성경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듣지만은 우리 요한공동체 모일 때는 때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 강의는 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금 깊이 있는 접근들을 나누었는데 네. 굉장히 잘 소화하시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가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플레잉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근검 전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데는 익숙하신데 우리가 삶을 향유하고 인조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시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반향들 불러일으키고요. 이렇게 삶이 또 생각들이 그리고 우리 내의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잘 노는 노년. 예, 맞습니다. 예. 네, 아주 흥미있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예. 어떻게 또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인조이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요. 노년들은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저축해서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많으시고요.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열심히 희생해서 막 그 더운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땀 흘리고 일하시면서도 자녀들은 잘 이렇게 출세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어른들이 참 많고 감사한데, 근데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피폐하고 메마르고 잘 즐기실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잘 저축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인조이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뭘 교회를 건물을 지어서 유산을 뭐 물려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면 인생 끝날까지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자체를 후손들에게 경험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도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한 삶을 물려줍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간에 연결되는 거죠. 예. 오늘 이 시간 본 미주 복음 방송이 특집으로 기획한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으로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 지금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작년까지 지역별 교구에서 올해 들어서 연령별 공동체로서의 교구로 전환이 되어져서 이에 따른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직과 제도도 중요하고 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요. 제도와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뀔 때 정말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을 지금 찾아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나 혹은 이렇게 연령별 공동체의 가능성을 많은 교회들이 타진하고 있고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한국교회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 교회마다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반 안에 잘 뿌리 내려서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교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각들을 함께 바꾸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 사역에 대한 영향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70세에 은퇴를 하시는데요. 미국 교회들은 65세가 많은데 법적으로 은퇴 인양이 없는 교단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교회 은퇴하시는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면 지금 현역 장로님들이나 현역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좀 맡겨놔야지 우리가 괜히 나서면 이게 좀 후배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아예 입을 닫고 무관심하는 게 좋다라는 형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전히 필요한데 그런 자세는 참 감사한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은퇴 후에 10년, 20년 이렇게 막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 30년 이상 생존해 계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시무 장로님이 한 10분 정도 계신 교회가 원로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시무 장로님 10분 계시면 은퇴 장로님들이 한 20, 30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르신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의견들을 조금 조심스럽게도 필요하게 시작하시면 이게 교회 압력이 될 수가 있고 후배들 그렇죠. 입장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 전체의 논의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노령화 사역을 진행하면서 마음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의 문제는 반으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네. 그냥 두려워서 사실은 노령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어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조직하고 싶은데도 이분들이 모이면 또 보이스가 커질까 봐 두려워서 안 하면 교회 손실이 너무 크고요. 또 이런 데 대한 다른 특별한 대비나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하면 오히려 교회 전체의 조직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 사역을 잘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예. 그런 원칙들을 그리고 후배지만 시무 장로님들이나 현역에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한다든지 그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자발적으로 잘 기도하고 정리하면서 출발한다면 교회 전체 사역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교회의 조직들이 잘 이끌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블레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울러 이곳 미주 지역에서요. 뉴욕, 애틀란타, LA에 교회 출석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교인들의 대상으로 해서요. 총 1,58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눠주고 싶은데요. 이곳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이요. 대체로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또한 출석교회에 대해 보다 충성적이며 소속감이 강하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민 목회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이곳에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과 함께 또 소망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 올 때 가지고 오셨던 한국 문화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수적인 거는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네. 어떤 한 면에서는 미국 사회를 계속 접하기 때문에 개방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미국 이민의 문제, 이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8년 정도 되어 가는데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왔던 15년 때보다 또 굉장히 또 한 단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네.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민 사회는 미국 사회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중요한 가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통적인 가치들이 다 사라지는 시점에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미국 사회의 변화와 국제적인 글로벌한 감각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네. 굳이 밖으로 안 나가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도 다르고 미국 온 경력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지금 조금 네.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길을 잘 찾는다면 코로나를 넘어서서라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지금 특집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령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길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거든요. 우리가 노년들이 자신의 삶을 인조이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 힘들게 만드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현대 사회에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믿음으로 네.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면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선교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소중한 정은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얼로 목사님, 한마디 말씀 또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시니어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자 하는 많은 교회와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도 전해 주시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 목회는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점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민 초기에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신 목사님 말씀 들은 게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요. 교회당을 문을 열고 강아지만 들어와도 반갑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집에서 너무 외로우시니까 이 강아지 고양이를 두고요. 아유 강장로 고양이 두고 고집사 이러면서 시간 보낼 정도로 많이 외로우셨대요. 그러면서 배운 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네. 배웠다 하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교회의 통계나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들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도 결국 목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자리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고민, 한 사람의 기도 제목, 한 사람의 그 소망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복된 목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애청자분들께요. 마무리 말씀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복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명민하게 대처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읽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또한 교회가 이 땅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복되고 충만하게 살 수 있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복음방송 참 귀한 사역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한 귀한 말씀으로도 또한 도전의 말씀으로 또한 이 시간 참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사역과 특별히 시니어 목회가 더욱더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시니어는 교회의 돌봄 대상이 아니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또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또한 주체로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또한 목회자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영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